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시 생명 찾아와며 어디시 이제 내가 산 것도 오량하게 이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면서 찬양하리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아침 살펴보면서 34장에서 36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는 34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 맥락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사건들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어떤 사건도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인지에 관한 예언이 34장부터 38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고 어제 봤던 35장과 36장 이 두 장은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4장, 그리고 37장, 38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처참한 모습에 대한 예언인데 말해서 그 사이에 껴있는 35장, 36장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여호야김 18대 왕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시기가 그 사이에 어,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얘기가 있을까? 그것은 문학 구조상 한 가지 말하기 위함이죠. 즉 예루살렘이 과연 멸망할 터인데 그 까닭은 그 이전에 이미 내가 경고했으나 너희가 불순종했던 탓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은 한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저들의 마땅한 보응으로 너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직전의 이해를 현실의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된 죄악을 우리에게 물리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항변이 없도록 너희 때 이미 내가 너희도 마찬가지며 너희도 같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너희 때 이미 내가 말했다라는 사실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시간적 직전에 있었던 그 당세대 사람들이 바로 경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읽는 35장과 36장의 맥락 가운데 오늘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제4년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대를 잠깐 이 시대에 관해 잠깐 얘기하면 요시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입니다. 요시야 왕 그러면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아들들이 이게 왕권을 이어받는 그 시대에 불과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4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의 마지막 몸부림이 전혀 소득과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의 시기죠. 마지막 불이 반짝이던 시대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기운이 잠깐 돌듯이 유다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잠깐 생명이 돌던 시대가 요시야 시대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냥 북왕국이 멸망하고 100년쯤 지난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남쪽 유다는 획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의 100년 동안에 유다의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대에 전혀 개혁이 없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모습으로 므낫세 이름이 등장할 만큼 유다도 철저한 부패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시아가 마지막 개혁의 몸부림을 치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아들들에 의해서 즉 요시아 왕의 그 다음 아들 여호아스 18, 그 다음이 이제 여호야김이에요. 둘 다 아들이죠. 아들의 아들로 이어진 게 아니고 요시아 왕의 아들이 여호아스 그다음에 아들인 여호야김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후에 여호야김이 그러자 그럼 그 이후에 아들 여호야긴이 이었으나 역시 개혁이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등장했는데 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히 함락되어진 일이 되어지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전멸시킬 때 도망치다 붙들립니다. 두 눈을 빼앗긴 채 결국 바벨로 끌려가죠. 그러나 자기의 수완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다윗 왕가는 420년 다스리다가 결국 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인간 다윗 왕가는 그렇게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룬다는 사실을 이미 역사가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오늘 그 여호야김 때에 이와 같이 예언해 주신 것은 유다 왕국의 회개가 있다면서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3절에 보게 되어지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가문아 이 내가 그들에게 내려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럼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려 하시니라. 얼핏 보면 유다 가문이 재난의 위협을 듣고 경고의 말을 듣고 각각 악하게 돌이키리니 그 돌이킬 것은 예언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앞에 있는 번역이 빠져서 그래요. 혹시라도 하느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겠다는 말 듣고 바짝 정신을 차려 길에서 돌이킬지 모른다. 그런다면 혹시라도 돌이킨다면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견적 상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키면 살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럼 너희가 돌이키겠느냐라는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같이 들어있는 안타까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내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매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였죠. 내가 여호와 집 들어갔으니 너는 기록하여 네가 대리 읽어라 했습니다. 그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실성이 아니라 혹시라도 아느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내가 바로 너의 귀에 들리는 이 글을 네가 적어서 낭독하게 될게 혹시라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각기 악한 게 떠날 줄 모른다. 혹시라도 만약 그런다면 정말 그런다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예가 분이 큰 것을 알고 돌이킨다면 살 것이라. 라는 예레미야의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말에 절박한 심정을 그도 담아 예레미야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주실 때 살 길을 내어주신 말씀하셔요. 살 길을 내어주시면 돌아오라 말씀하셔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의 음성조차도 외면하며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끝까지 내리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지라. 아니 살 길이 찾아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러겠느냐 하고 안 그럴 것이라는 탄식과 어울려져 그래도 그렇게 돌이키면서 산다는 메시지 줬는데 그 혹시나가 돌이키는 효과를 본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전에 모였어요. 일부 종교 지도자가 유다 백성이 지금 이미 당하고 있는 이 파괴의 현장이 있어요.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 4차에 걸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1차, 2차, 3차에 침공하여 허물고 침공하면서 사람을 일부씩 그때그때 끌어가요. 근데 완전히 괴멸시켜서 느부갓네살의 4차 침공 때예요.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 적전에 있으니까
이미 당해진 파괴적 상황을 놓고 하나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놓고 저들이 금식합니다. 그 회개를 선포합니다. 드디어 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뿐이며 요야김의 왕의 선포는 대대적인 민족적 어떤 교회 전체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요야김은 동참하지도 않은 듯해요. 전체 문맥 속에서 왕이 동참해서 왕적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나마도 10절에 보니까 효과가 적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역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잠시 동안 매가 아파서 일부의 사람이 아프다 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는 듯 하였으나 그들은 본래적 이스라엘의 교회적 전체적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셈은 어기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째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했다 되어 있는데 그마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이다. 이 사반은 누구냐면 요시아가 그 당시에 요시아가 그 당시에 하나의 율법이 성전 구석에 박혀 있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읽고 요시아가 너무 충격받습니다. 이 곡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지껏 우리에게 읽혀지고 지키지 않았단 말인가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요시아 율법의 두루마리를 율법의 두루마리를 낭독한 사람이 사반이에요. 근데 그 아들 그마랴가 자신의 방을 서기관이 자신의 방을 내주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것이죠. 아버지가 읽었던 율법의 낭독을 그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읽어지는 은혜의 계승이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결국 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이어져 가죠. 시대는 어두워지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개혁의 유산을 그마랴가 받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기 방에 통하여 낭독하는 기회를 내어준 그마랴는 결국 우리에게 복된 하나의 은혜의 줄기, 신앙의 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은 자들 세상의 신앙의 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말씀을 다시 10 끝까지 19절 오늘 보면 살필 때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발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의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둘리아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발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박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의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람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드를 바룩에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입으로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정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 함께 숨고 너희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9절이 이상하죠. 너는 예레미야께 숨으라고 그래요. 완전히 위협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앞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보호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과연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것이 이제 내일 읽을 26절부터 이하에 나오는데
내일의 말씀에 왕의 반응은 회개가 안 되었습니다. 기회는 계속 주고 있었고 고관들 듣고 있었고 왕은 듣지 않았고 왕은 전에 들으나 오히려 도리어 자신이 바벨론에 대하여 행하고자 하는 항바벨론이요 반바벨론 정책에 대하여 반대되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 전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내가 정한 방식과 정책이 안 맞으면 그를 처리 치겠다. 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라서 불순종한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거슬려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기회는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된 기회의 음성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여 저감에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무서운 것은 죄의 힘은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했을 때 죄의 힘이 그렇게 강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요? 중생자에게도 죄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성령의 은혜로 돌이킬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고 이내고 돌이켜서 끝까지 중생의 한 사람은 하나님 붙들려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실족과 넘어짐의 일이 없지 않을 터인데 그때에 돌이켜 보게 되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걸 알아요. 하물며 집단적 이스라엘은 전부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단적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서 그들을 불러 그 속에 남은 자들 또 하나님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집단적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나갈 때 그들이 겪은 죄의 힘은 얼마나 강력했을까. 살 길은 이렇게 죄의 힘의 가능을 느낄 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사실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가기를 우리에게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도 오늘 본문이 마음에 거슬리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약속대로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케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다 라는 식으로 저항의 논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림이 놓아집니다.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악을 범하여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메시를 주었으나 불순종하였으니 끝내 우리가 주 앞에 징계를 받이 마땅하오며 도리어 이 징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고 회복의 때를 바라고 회복의 때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더 뜻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방식과 현재 내게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를 돌아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교훈해.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바벨론 완전한 침공 가운데 멸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나 저들이 끝내 어떻게 불순종으로 반응했나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죄의 힘이 크고 악의 힘이 크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거슬려 싸울 힘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없으면 죄상 받을 일이 없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음의 은혜 앞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주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랑하는 율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용서와 긍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료의 기간 동안 오늘도 이어지는데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제 참석하고 돌아간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또 보호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하지 못했으나 극초소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이런 오늘 말씀과 또 위로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